자, 이 아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수넴 지역이라고 가려지는 그 술람미 지역의 이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의 고백과 노래를 주고받는 스토리가 그 노래들이 이 아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은 비록 포도원지기였지만 왕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니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이 내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여인 부럽지 않고 내가 왕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요. 그래서 그 사랑에 화답하여서 이 사랑의 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좋은 사랑의 동산에 꽃이 핀,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왕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왕 대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화답하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는, 향기가 토하는 그런 사랑의 동산을 우리는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감사가 가득해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왕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왕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향기가 널리 퍼지고 감사 또한 널리 퍼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되새기기를 원할 때 아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부분인데, 북풍아, 남풍아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가 날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 왕이 오셔서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에요, 아름다운 향기가 참 널리 퍼지고, 또 신랑이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 신부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신랑이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또 고운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바람아 일어나라, 불어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이렇게 귀하게 맺히고, 또 이제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북풍도 필요하고 남풍도 필요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북풍이 또 남풍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북풍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풍이 불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북풍이 불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북풍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이 동서남북에서 사라진 이제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런데 이 북풍은
북쪽에서 저 이제 헐몬산 기슭에서부터 내려오는 매우 찬 바람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요. 와, 열매가 맺히는데 차가운 바람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북풍은 먼저 차갑고 매서운 바람인데 그 북풍도 일어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차가운 바람은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아주 매서운 바람이에요. 차가운 바람이에요.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북풍은 안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북풍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바람 나는 맞이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만약에 원해서 이것을 맞이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안 불어도 좋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걸 뭐 북풍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북풍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까요?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북풍은 우리 인생에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이게 열매를 맺을 때요. 여러분, 이 남풍을 미리 소개해드리면 따뜻한 훈풍인데, 이스라엘 저 아래쪽 사막지대에서는 따뜻한 훈풍인데 이 훈풍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도 필요해요. 두 바람이 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몰아닥치는 이 시련과 역경의 바람도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훈풍만 있으면 마치 온실에서 자라나는 화초처럼요. 이 온실 안에 있을 때는 쫙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향기를 발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다 온실이 다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맞이할 때가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차가운 바람을 견디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닥치면 온실에서만 자란 화초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 매서운 바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매서운 바람이지만 견딜 수 있는 이 내성을 기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향기가 더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하면서 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매서운 바람을 통해서 향기가 더 고운 향기가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풍도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풍이 우리 인생에 부는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박위 형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유튜브 채널인 미라클 TV의 운영자이신데 이 박위 형제는 9년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실은 이제 이 형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뜨겁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청년 시기가 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청년 시기에 당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형제가 먼저 이제 사고를 당하기 전에 IMF 시절에 다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할 때 취업의 길이 그래도 잘 열렸어요. 이분이 이제 외국계 이제 패션 회사에 취업이 돼서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어려울 때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클럽과 이제 뭐 이렇게 술집을 이제 드나들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쾌락에 취하는 게 뭐 혈기왕성한 이제 젊은 날이니까 클럽에 가고 뭐 술 취하고 뭐 여성들과 만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술에 이제 거하게 뭐 취해가지고 뭐 모태신앙이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는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술과 이 쾌락을 이게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색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에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 천국은 가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젊을 때 막 살다가 죽을 때 나중에 좀 인생 느지막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대요. 그렇게 쾌락과 술에 막 취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너무나 이제 술에 거한에 취해서 자기 몸을 이제 가누지 못하고
그러다 그만 건물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상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신마비. 오늘 깨어 보니까 이제 의식은 그래도 이제 있는 거예요. 병상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온 몸에 뭐 바늘 같은 거 다 꽂고 있고 뭐 몸에 자기 뭐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지만 의식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MRI 이제 몸 상태가 어떤지 다 찍고 있는데 목뼈가 이게 완전히 이제 어긋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척수 신경이 다 이제 끊어져서 몸은 이제 가눌 수 없게 된 거예요. 목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불편하고 그런 채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아주 이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뭐 아들이 이렇게 됐지만 사랑으로 지금 정성으로 이제 돌보시는데 어머니가 특별히 이제 의사분이 이제 이 척수가 이제 휘어지고 완전히 이제 뭐 목뼈가 이렇게 거의 부러졌죠. 그리고 척수 신경이 다 끊어진 그런 것을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좀 찍겠다고 찍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사진을 찍었냐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한테 이 병상에 누워 있는 아들한테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회복될 때에 이건 너 간증거리로 이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 믿음이 대단하시죠? 이거 너 간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탁 찍어 놓으셨대요. 실제 그렇게 이 형제가 나중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걸 간증할 때 그거를 이제 왜냐면 이게 뭐 없었던 이야기 아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니까 소개할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 몸이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자기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막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술 취하고 쾌락에 빠져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만 원망하기도 그런 게 자기가 또 잘못과 실수도 있으니까 참 어쨌든 그러나 자기의 지금 신세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뭐 건강하고 젊고 혈기왕성하던 이 자신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이 가족들의 지극 정성의 간호와 더불어서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형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불구의 몸이 된 나마저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진 이제 재활 훈련을 이제 거치면서 오랫동안 이 병상 생활을 거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 왔던 말씀 구절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구나. 주님이 이 정말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자기처럼 불의의 상황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처음에 내가 몸도 못 가누고 하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같은 이제 병동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렇게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자녀가 비슷한 또래 자녀가 이제 그런 또 다른 사고를 당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위잖아요. 위 형제처럼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도 지금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뭐 의식은 있으니까 그 말을 이제 듣겠죠. 근데 도대체 뭐 내가 제일 비참한 상황인데 뭘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불의의 사고로 의식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몸이 완전히 뭐 이렇게 거의 뭐 식물인간 비슷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의식이 남아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는 계속 이제 뭐 시술과 수술과 또는 약 처방을 받고 또 이제 힘든 재활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이를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런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야, 그건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 내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이 위이고 이제 영어로 이제 기적과 같은 미라클인데 합쳐가지고 위라클 해가지고 그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바귀 형제는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다. 이거는 상대성 감사인데 이 상대성 감사는 만약에 내가 더 못한 상황이 되면 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북풍도 유익한 거예요. 때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북풍이 불 때 있어요. 매서운 바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메시지 나눴고요. 자, 북풍이 불 때에 우리 감사하자고 제가 고백했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남풍이 불 때에도 감사합시다. 첫 번째는 북풍이 불 때 감사하다. 감사하자고 제가 이제 고백을 드렸고, 이제 남풍이 불 때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남풍은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동남풍이에요. 아까 이제 북풍이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북서풍이 약간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해변의 바람, 저 북쪽에서 내려온 매서운 바람이었어요. 자, 남풍, 정확하게는 약간 이제 동남풍과 비슷한데, 동남풍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동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뜨거운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훈풍이에요. 때로 막 너무 더워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남풍이 불 때도 우리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요. 와, 이제 북풍은 다 지나갔네. 남풍이 남풍. 이야, 따뜻한 바람만 불어오는 거예요. 야, 이런 때만 계속되면 좋겠다. 내 인생에 막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야, 너 너무 잘 됐다고. 야, 축하한다고. 뭐, 누가 봐도 너무나 따뜻한 훈풍만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풍이 불 때에도 한결같이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자 했고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수고하고 나는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거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내가 잘해서 누리는 거지 싶은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대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큰 가뭄이 왔어요. 청개구리들이 이제 살고 있던 아주 작은 호수예요. 그런데 며칠만 있으면 이걸 바짝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마침 이제 기러기 이제 두 마리가 호수 옆에 이제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가 기러기 이제 두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어요. 예. 기러기들에게 이제 곧 이제 기러기들은 이제 큰 호수로 이제 날아갈 거니까 그럼 자신을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기러기들이 어떻게 널 데리고 가냐 했더니 여기 막대기를 하나 딱 줄 테니 당신들이 각각 양쪽 기러기 두 마리니까 딱 한쪽 이렇게 물고 이렇게 딱 날아오르면 내가 그 막대기를 딱 물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양쪽에서 기러기들 딱 물고 쫙 이렇게 날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뭐 간절히 자꾸 이제 원하니까 소원을 이제 얘기하니까 기러기들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양쪽에 딱 나무를 물고 그 이제 나무 중간을 딱 이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딱 물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싹 날아가는데 와, 그 아래서 이걸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들도 그리고 막 다른 개구리들도 야, 저 멋진 아이디어. 야, 누가 저런 멋진 아이디어를 냈냐고. 했더니 이걸 딱 물고 있던 청개구리가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아이디어를 냈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딱 입을 이제 이렇게 다물어서 막대기를 물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저 아이디어 정말 대단하다. 저건 아마 이 기러기들이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 거라고. 야, 기러기들도 참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을 듣더니 이게 딱 이거 막대기를 물고 있던 청개구리가 기러기 아니라고 내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내가 하면서 뭐 개굴개굴 하면서 얘기했겠죠. 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내가 하면서 그냥 내가 하라고 입을 딱 벌려버렸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상상에 맡깁니다. 자기가 그만 입을 벌려버린 거예요. 내가 냈다고 이 아이디어를.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건 누리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하지. 내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죠. 이 나쁜 습성이 하나 있는데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조상 탓이라고 하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탓을 해요. 안 되면 막 자기가 아까 뭐 그 형제들 술 취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 아니죠. 계획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수하고도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되면 누구 덕이에요? 잘 되면 내 덕이라는. 잘 되면 내 덕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 나쁜 습성이 있어요. 좋지 않은 습성이에요. 이게 버려야 돼요. 이런 습관, 습성을. 근데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6,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18, 19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가 이제 즐기면서 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너는 내가 내 영혼 평안히 쉬고 즐기자 했지만 영혼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누구 것이 되겠냐?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생 네가 잘나서 그 모든 걸 누린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도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건강도 힘도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의 인을 유지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건 누린다. 이 엄청난 착각
된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풍이 불 때요, 훈풍이 불 때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이거 누리는데, 이거는 정말 훈풍이 불 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훈풍이 불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내가 이걸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포도나무 본체이시잖아요. 그 생명력, 말씀, 그 사랑의 양분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본체 붙어있는 가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이게 한정된 생명력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잠시뿐이에요. 잠시. 이미 공급받은 한정된 이 자양분을 가지고, 그런데 곧 계속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져서 어떻게 돼요?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른 가지 더 이상 생명력 공급되지 않아요.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땔감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 때,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솔로몬 왕, 사실은 태평성대를 누려요. 아버지가 막 고난 고초 다 겪고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물려준,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그 혜택을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하고 넓은 영토, 그리고 아버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예배자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솔로몬은 왕이 돼서 초기에 겸손히 이 부족한 아이 같은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시켜드린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뭘 원하니 이제 내게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소문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은금패물을 가지고 몰려오고, 또 아주 나라가 강성하니까 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공주들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왕비와 후궁들을 이제 두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초기에는 참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예배자였지만 훈풍이 불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태평성대를 누릴 때 많은 후궁들, 또 이렇게 왕비들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내가 내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면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솔로몬이 그건 안 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허용해 주죠. 근데 이 여인을 허용해 줬더니 저 여인도, 그럼 나도 누구나 다 각자 섬기던 신들을 다, 왕궁의 신전이 다 생겨난 거예요. 수많은 신전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성경 말씀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이 아가서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노래 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많은 여인들을 이제 품다 보니까 아마 이 마음도 술람미 여인에게만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일리가 있는 얘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의 치맛바람에 그 우상의 신전들을 다 허용해 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아주 단초를 제공을 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풍, 훈풍이 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훈풍의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 권면인데,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먹고 쓰고 할 것도 막 불편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 이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요 13장만 딱 떼놓고 막 또 이렇게 다 표로 걸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뭐 전능한 존재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에 12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때도 견뎌낼 수 있고 감사하고, 그러나 궁핍에 처했잖아요. 지금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했잖아요. 그런 때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풍이 불어도 감사하고 남풍, 훈풍이 불 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 여러분, 북풍이 불 때에도 남풍이 불 때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왕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이제 옥성석 목사님이 이제 써이신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꽃이 제대로 피고 향기를 통하며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차가운 북풍과 여러분 따뜻한 남풍이 모두 있어야 돼요. 북풍과 남풍이 모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풍과 남풍을 골고루 맞으면서 나무는 향기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숙되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드디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바람, 즉 역경의 바람과 순경의 바람, 훈풍의 바람이 반드시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왜냐하면 두 바람이 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매서운 바람도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이유, 북풍도 필요하니까, 매서운 바람도 필요하니까, 또한 남풍, 훈풍이 또한 그걸 순화시켜주면서 이 두 가지 바람이 다 우리 인생에 불어서 우리 인생에 참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가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북풍과 남풍,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풍이 불 때도 감사하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남풍이 불 때도 감사합시다. 훈풍이, 인생이 잘 풀릴 때요.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걸까요? 아니죠.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이지. 그래서 훈풍이 불 때, 남풍이 불 때,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우리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갑시다.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오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또 사명과 헌신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